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구절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예,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죠? 다들 한 번 이상씩은 어디선가 들어보신 구절이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본질에 있어서는 새 것이 없으나 외형적으로는 뭔가가 빨리 생기고 빨리 없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어떤 속도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속도 하니까는 빌 게이츠가 옛날에 쓴 생각의 속도란 책이 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질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이 속도가 엄청 빨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속도의 개념이 예전의 어떤 성공 공식을 무자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깨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세일즈맨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고객에게 받은 명함들을 자랑하면서 그들을 일일이 관리하고 챙기고 또 발품을 팔면서 구두 뒷굽이 닮고 어떤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부지런과 성실함이라는 거 중요한 덕목이죠. 네,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요, 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라는 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헌데 받는 명함이 수백 개 정도면 나를 알게 된 사람이 수백 명 정도라는 이야기일 텐데, 그 정도는 어떻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를 알게 된 사람이 수십만이면 어떤 세일즈맨의 성공 공식처럼 과연 관리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아마 이게 1000명만 되어도 아무리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담보가 되더라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좀 불가능한 게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1000명의 경조사를 챙기고 일일이 관리하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만나고 관리한다? 이게 수백 명 수준까지는 가능하죠.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근데 1000명이 되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어떤 홍보 수단이나 관리 방법이라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날개를 달면서 여기에 또 1인 미디어 시대라는 터보 엔진까지 장착을 하면서 과거와 같이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챙기고 관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를 알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관리하면 된다는 개념이 생겨버렸죠. 다시 말해서 나는 나만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러다 보니 예전 같으면 이 전통적인 시대라면은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뭐 20년, 3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30년이 걸리던 것이 뭐 경우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게 뭐 2년 혹은 2년이나 2개월로 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보다 더 짧게 확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고 또 망해서 없어지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총성 없는 전쟁 중이죠. 그런데 전 중국이 붕괴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구소련이 엄청나게 오래 버틴 것과는 다르게 엄청난 속도의 시대에 과연 중국이 얼마나 버티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전의 시대는 성공을 하는 것이나 자신을 알리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혹은 조직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뭐 돈을 이용했습니다만 이 유튜브라는 툴은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자유까지도 줌으로써 어떤 그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이거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 과거에 정치를 할 때 정치인들이 기자들에게 뭐 돈 봉투를 주고 또 그리고 뭐 이제 접대라는 걸 하잖아. 접대를 하면서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게 해서 뭐 사람들을 속이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받으면 뭐 돈을 준 사람에게 귀속이 되죠. 큰 돈을 받으면 당연히 크게 귀속이 되겠죠. 제가 관찰해보고 또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 액수에 상관없이 받으면 죽는 돈이 분명 존재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정치인들이 기자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주는 것이 비단 정치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저도 어떤 시리즈 진행을 할 때 자신을 뭐 대형교회 집사라 소개를 하면서 뭐 메일 보내고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 한국교회에 이러저러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뭐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얘기 말고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짜증스럽게 좀 짜증이 나게 늘어놓으시기에 제가 그랬죠. 내가 만약에 진짜 대안을 제시하면 당신은 그것을 진짜로 따를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엔 당신은 그런 그릇이 돼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이분께서 뭐 내가 당신을 우리 교회로 불러서 격려도 해주고 뭐 사역비도 쥐어줄라 했는데 안 되겠다면서 자신이 쓴 댓글을 다 지우고 나가시더라는 것이었죠. 뭐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뭐 그 소속 해당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분과 뭐 이러한 이야기를 사전에 나눈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집사님 개인이 초대를 해서 무엇을 어쩌시겠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어차피 뭐 그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를 리도 없고 뭐 그리고 부른다 하더라도 제가 절대 갈 리가 없지만은 뭐 그러한 생각은 해봅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서 주는 돈을 받았더라면 저는 그 교회의 나팔수로 서서히 전락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큰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뭐 언론이나 방송에 나올 때, 그러니까 뭐 시사 고발 프로까지 나올 정도면 뭐 이미 갈 때까지 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뭐 아무튼 뭐 논란이 되는 목사님을 이제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논란이 되는 목사님을 뭐 몸으로 지키고 막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야, 저거는 이 돈으로 엮인 관계이구나. 저것은 돈으로 엮인 관계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물질을 써서 그들만의 공고한 카르텔을 만든 것이죠. 헌데 이 유튜브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리고 부분적이든 혹은 전체적이든 뭐 경제적 자유까지 주기에 기존 기득권과 카르텔의 나팔수나 친위대로 전락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봅니다. 기존의 기득권과 카르텔이
다음 세대를 돈으로 꼬드겨서 자신들의 친일이나 충성부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의미하는 바가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뭐 유익도 안 되는 뭐 애국심 운운하면서 뭐 믿음 운운하면서 저비용 혹은 무비용으로 써먹기만 하려는 사람을 만나느니 원고를 쓰고 영상 하나를 찍고 영상 하나 편집을 더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어떤 동생에게서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싶으면 일단은 네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자리를 잡은 뒤에 너가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오래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하면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지금 욕하는 그 사람 같이 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고 아예 다른 길을 걷자. 비록 지금은 길이 안 보이더라도 다른 길로 걷자. 다른 길을 걸어야지 다른 데로 가지 않겠느냐 라고 결론 지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다른 곳에 가고 싶으면 다른 길로 가야죠. 부산을 가고 싶어 하면서 부산 가길 간절히 원한다면서 정장 걷는 길은 서울 가는 길이라면 익숙하다는 이유에서 길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은 오늘도 결국 서울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로 하면 머리로 이해는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로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은 있지만 원하는 것들은 많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바꿔도 현실이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몇몇 기득권들을 포섭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거나 속이고 또 몇몇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홍보하고 몸 바쳐 지키고 충성하는 친위 부대를 만드는 게 가능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단 이 이야기는 교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데 이러한 오래된 형태의 기득권과 카르텔이 서서히 바뀌고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새 부대는 준비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낡은 생각들이 그 새 부대에 들어갈 여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유튜브 플랫폼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은요, 내가 진짜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세워주고 다른 일을 진심으로 잘 되게 해주는 것이 결국 나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말로만 얘기하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어렵죠. 그리고 또 내가 진짜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세워주는 게 그게 진심이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잘 해주는 거죠. 사실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을 정말 잘 되게 세워주는 게 결국은 나를 정말로 잘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이 유튜브 플랫폼을 이해하게 되면은 저는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진짜 아주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게 성경 친화적인 기업은 아닐 텐데, 그죠? 근데 너무 하는 걸 보면 너무 성경적인 게 너무 많은 거를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정말 모를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이 경험, 그 다음에 어떤 노하우, 그리고 뭐 어떤 전문 지식, 이런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께서 이러한 것을 이 신앙과 믿음과 접목시키셔서 유튜브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꼭 권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동생이나 뭐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께 유튜브 시작을 권했었고 또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한 영상들이 만약에 60개가 넘어가면은 저도 부족하나마 힘을 더하고 홍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창의적인 시도들이 많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분명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새로운 형태의 기득권과 카르텔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부디 새 부대에 편입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무언가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20년, 30년 걸리던 게 2년, 2개월 혹은 2시간이면 충분한 시대에 분명히 살고 있죠. 그리고 한 개인이 1인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분명히 내가 발품을 팔아서 무언가를 알리고 사람을 관리하고 그리고 일일이 챙기는 게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수백 명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서는요, 나라는 사람을 수백, 수천, 수만, 수십 명한테 알리고 홍보를 할 수 있죠. 이게 1000명 이상만 돼도 그 사람들을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고 내가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 거죠.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부분적이든 혹은 아니면은 온전하든 경제적인 자유까지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나 카르텔에게서 뭔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부대, 친위부대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당당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기득권 혹은 카르텔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새 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 부대가 준비되면 당연히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내용물들을 거기에 담겠죠.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부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편승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있다고 봐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댓글을 보다가 그거 뭐라 그러지? 우크렐레? 우크랄라? 아니요. 그 기타 있잖아요. 기타인데 줄 4개로 되어 있는 우크렐레라 그러잖아요. 우크렐레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만간 그분의 댓글을 달 건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는 신앙이 있으신 분이에요. 신앙이 있으셨으니까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셨겠죠. 근데 우크렐레로 그렇게 뭐 연주를 하셨더라고요. 뭐 이제 세상 가요도 좀 있었고, 그리고 찬양도 이렇게 하시고. 야, 이렇구나.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는데, 이것을 신앙하고 잘 접목시키신 이런 분들이 아주 독특하고 창의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권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시면 어차피 이건 다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60개 이상 올리셨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고, 와, 이거는 알려야겠다. 그러면 뭐 부족하나마 저도 홍보를 하고 알리고, 그래서 잘 되게끔 해드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게 많은 걸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기득권과 카르텔이라는 어떤 부제를 가지고 또 이제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새로운 부대가 생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새 부대에 편승할 수 있게 하시고, 새 부대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새로운 것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사고방식이나 고정관념이 그 안에 쑤시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 새 부대에 합류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사상이나 사고방식이나 믿음, 시각을 갖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